2025년 8월 8일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며 그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과 수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마치 재판장에 선 죄수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탄의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발의 현장에서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발당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발하는 자를 꾸짖으시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구속의 약속이자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단지 선언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와 사명의 회복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환상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본문 속 세 가지 흐름을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발과 정죄 속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매우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의 옷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결함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사역 전체가 부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부정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백성을 위한 중보 사역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해야 할 그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상태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현실을 드러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려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와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보다는 죄와 수치의 흔적이 선명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탄은 곧바로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이며 그 이름 자체가 고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발을 기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시며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국률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죄와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옷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거부하실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호수아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는 명령은 단지 옷을 갈아입히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더러운 옷은 죄의 흔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심으로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 옷은 새로움과 회복, 존귀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의 옷, 곧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입는 의의 옷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어 천사들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간을 씌웁니다. 이는 제사장의 간으로서 그의 사명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용서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자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정죄에서 용서로, 용서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이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며 의의 옷을 입히시고 다시금 그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10절을 보면 새 제사장과 새 시대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내 길을 따르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는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새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은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순을 낳게 하리라. 이 순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명칭으로 다윗 계보에 나올 새로운 왕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은 단지 제도의 정화가 아니라 영적이고 근본적인 구원의 실현입니다. 또 한 돌 위에 7눈이 있다라는 상징은 메시아의 전지성과 완전한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중보자이자 왕입니다. 그분은 단 하루에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속죄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은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안식과 회복, 공동체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어지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개인에서 시작되어 공동체와 역사의 미래로 이어지는 구속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새로운 시대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3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처럼 연약하고 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고발하며 낙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의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요 회복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수치와 죄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죄했던 언어를 끊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용서와 격려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로 더럽힌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으로 우리를 새롭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죄와 수치가 아닌 회복과 사명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